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지방,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구미와 대구 쪽에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족 간에도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지내보면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물론 어릴 때야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셨지만 제가 기억이 남아있는 그 나이 때부터는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이란 단어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다라고 본다면 우리 역시도 그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를 자주 고백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위에 보시면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들 좀 크게 또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좀 특별히 우리 부부끼리 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바로 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건세와 능력으로 그 떡 5덩어리로 오병이어 그리고 두 마리의 그 생선으로 고기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그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 굶주림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내용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오늘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사건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예수께서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가 거기에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신 맞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큰 무리라고 해서 특정 대상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큰 무리라 하면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오병이어의 때처럼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께 나온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들은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를 보고자 온 주의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고 정말 마른 땅이 바로 그 광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사흘이나 그곳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들은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가르침을 멈추시고 청중을 돌려보내려고 해도 3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기진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굶주린 그 청중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기진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거나 비록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대목을 좀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청중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이 광야에 있는 이 청중들이 그들이 처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사뭇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내 안에 수많은 결핍들이 있어서 참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급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력감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죠. 내 힘으로는 결코 이 험한 광야길을 홀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한 그 절망감이 나에게 있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현실적인 염려와 문제들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제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염려와 사뭇 다르지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4절로 보시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저 많은 청중들을 우리가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면 저들이 먹을 떡을 구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해법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고민으로 어떻게 보면 더 스스로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자신들을 밀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광야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광야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굶주려 있는 그 청중들을 배불리 먹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민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고민 가운데 아무 해법도 찾을 수 없는 세상적인 고민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전제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칠병이어라는 새로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사건인데, 앞서 마가복음 6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보리떡 5개와 그리고 이제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떡을 청중들에게 나눠주었던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미 경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여전히 눈앞에 참된 해법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절망적인 보이지 않는 길만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떡 5덩어리로 그 수많은 청중 5,000명이 되는 그 청중을 먹이신 그 사건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 인간의 연약한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해서 어떻게 그들을 먹일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들? 참 인간은 간사하고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좀 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춘 분들이 참 절망하는 때가 언제냐.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자신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절망감을 느낀다,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그 지식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바로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도 자신이 처한 그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한계가 많은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해,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가 앞에서 전제로 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허다한 무리들, 큰 무리들, 바로 예수 앞에 나오고자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백성들의 일들은 바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나온 그 청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실 분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에게 그들을 먹이시고 마실 물을 주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굶주려 있던,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 청중들, 바로 자신을 보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느냐? 바로 긍휼한 마음, 즉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의 시작이 바로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시작, 그 시작의 모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겁니까? 정말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온전히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하잖아요.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에, 늘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분께 범죄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요.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독히 홀로 살아가기 힘든 이 광약길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오늘날 같이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정말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젊은 청년들이 가지는 생각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히 홀로 된 존재야. 나는 외로운 존재야.
누구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그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한 미래와 현실 가운데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등인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스스로가 혼자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분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누구도 나를 향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세상 누구도 나를 향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죠.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인생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면 그 구원의 증거로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모든 고민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내가 상처받고 찢기운 영혼 심령이 되었을 때 그 손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 스스로가 홀로 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명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수많은 청중들을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진 떡 7개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떡을 향해 축사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건세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떡을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마가복음 6장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가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 이적과 기사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어떤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지에 우리의 신경,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7개의 떡으로 이것으로 4,000이 되는 무리를 먹이신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저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모든 굶주린 당신의 백성의 고통, 그 배고픔을 바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놀라운 떡이 막 그렇게 떼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이적과 기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도 저런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에 주어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또 다른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을 자꾸 우리가 갈망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갈구하게 되느냐? 바로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보다 그 일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입술이 끊임없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우와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창조주이셔,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전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본 전제로 우리의 우리가 이제 믿음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늘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 놀라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굶주림,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자신들이 그 집에 돌아가는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간 이 많은 백성들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가 훤히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험난한 길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로 비유를 하잖아요.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 날 때도 있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되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자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이 놀라운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내 모든 염려를요, 주님께서는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인 저를 긍휼히 여기사 감히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가 입은 모든 상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염려, 내가 가진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아뢰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근심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참 근심 걱정 많아요. 두려움 많고.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은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영적인 갈급함, 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은 내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함께 하실 수 있고, 누구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불리 먹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그 은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가 딱 요만큼 필요한 것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것이죠?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문이 바로 이 구문이잖아요. 바로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손이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광야를 이야기하니까 그때 한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인구는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200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대구에 있는 저 대구 시민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만. 왜 200만이냐? 당시에는 여러분들 인원을 계수할 때 성인 20세 이상 남성들만 보통 계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과 어린아이,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계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인 남성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기서도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성인 남성만 4,00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가 한 6,000에서 한 8,00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손이 크신 분인지, 진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광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목이 말라요. 목말라 미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놔두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목이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 샘솟듯이 솟아난다 하니까 조그만 우물에서 물이 퐁퐁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과 그 가축들이 먹을 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저 낙동강 줄기에 물이 흘러가듯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만나만 먹으니까 입이 물리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치킨이잖아요, 치킨. 치킨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메추라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입이 물리도록 고기 이빨 사이에 그들의 그 고기 조각이 남을 정도로 끊임없이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록해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로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필요와 나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의 염려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야, 이것보다 든든함을 가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참 우리가 재정 상황이 참 넉넉하지, 우리 가게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뭐 어느 목사님들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 소위 뭐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들 대다수, 저는 이제 저도 목회자이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목사님들 만남을 통해서 가지다 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뉴스가 뭐냐면, 아니 우리는 안 그런데 소위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고 친다 그래가지고 왜 자꾸 우리를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하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다수 목사님들이 참 형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 80년대, 90년대까지 여러분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뒤에 보면 성미함이라고 있잖아요, 성미함. 목사님들이 쌀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쌀을 십실바 모아가지고 드렸던 함이 바로 저 성미함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 목사님들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참 나누다 보면 일관되고 공통적인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좀 고백을 할게요.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옷을 막 새로 하나 입히고 싶어도 살 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위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 있는 성도님들한테 가서, 이 아이 옷이 이제 뭐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늘 사서 입히지 못하고 얻어 입히다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통 짜파게티를 사와가지고 집에서 끓여가지고 이게 자장면이야 그러면서 애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 집에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가 손을 벌려서 좀 꾼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구워서 빌려서 또 사례가 나오면 또 갚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보게 되니까 하루도 몇 번을 이 길을 포기하고 싶고요, 정말 이 길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데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대화의 끝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목사님들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엘리야가 굶주릴 때 그 까마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참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셔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물품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런 은혜를 바라보다 보면 또 원망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봐. 그러면서 매일의 삶에 이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같은 기적과 같은 삶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훈훈하게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홀로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의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이고요. 각자의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받을 자격 없는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 그 에베네셀의 손길로 나와 나의 모든 상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백성, 내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자막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11절과 12절에 보시면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말씀드리면요, 11절과 11절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갖게 되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나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영적 결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딱 한마디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에게만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측은하심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나를 편히 눕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광야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주의 백성들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 앞에서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매일매일 주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고백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면 이런 정말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기복주의 사상,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잘 될 거야, 어떤 문제도 없을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길을 올라가는 하나님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광야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매일같이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친히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40년 광야길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되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염려들 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희재는 늘 모든 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그래 이걸 해.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기도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이 멋지고 좋은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지금 내가 내 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워요. 여러분들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고 맡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도 겨우 이만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7덩어리의 보리떡이 바로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권세와 능력은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고백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요,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은 내일 하루도 그 다음 모레 하루도 나를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보며 두려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